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번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행하셨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먼 길을 가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지요.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완벽하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혈육으로서의 가족을 외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세족식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족식을 섬김의 의미로 국한시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포함해서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발 씻겨주심의 의미는 섬긴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며 또 이제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똑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담대히 감당해라 라는 의미의 이른바 출정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야 하니까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담대히 행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사에게 장수가 예를 갖추거나 스카프를 목에 묶어주거나 이런 모습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전장에 나가 죽을지도 모르는 병사에게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과 영적 전쟁에 나가기 앞서 온갖 어려움을 주님 없이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모습은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면 금방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배려하여 주신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앞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만능키처럼 사용한 이유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속한 자일 때 경험하게 되는 자비하심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발도 씻어 주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셔서 모습도 따로 보여주시고 안심시켜 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승천하시면서도 당부하였던 사람들이고 결국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는 나의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면 초대에 응하시고 먹여주시면 먹고 말씀하시면 듣고 발을 씻겨주시면 그것을 용납하는 삶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도 여러분의 의지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을 적절히 받아들이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게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주님이 주도하시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당연히 내 마음에 들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수록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보지 않은 사람은,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신비를 모릅니다. 이걸 꼭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누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전해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전해받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나눌 대상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묵상은 주님의 발자취를 영화를 보듯이 이미지를 떠올리며 하는 묵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절치부심의 묵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삶을 구경하듯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그 안에 머물면서 그것이 나의 삶인 것을 긴장하면서 돌아보는 묵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은혜가 사라진다 느낀다면 혹시 흑사병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던 중세시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씻기시며 이별을 준비하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제대로 홀로 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대로는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